신실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려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내 삶을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나라 좌정하사 다스리소. 아멘.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 살라 하셨는지를 또한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도하여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열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알지만 잊고 떠나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속히 언약 백성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회개의 영을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는 이러한 위기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각 가정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며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오래된 상처와 또 자존심, 싸움으로 망가진 교회 공동체와 가정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 속에 벗겨지지 않은 때처럼 끼어있는 온갖 구습과 전통, 탐욕과 자아실현의 욕망들을 버리고 성령의 순결한 세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교회들과 가정들 또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복을 잃지 않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여 나온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78번째 문답입니다. 오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구별하여 우리가 성찬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떡과 포도주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입니까?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물이 실제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닌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과 포도주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을 베풀 때 그 떡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부르는 것은 이 성찬이 무엇을 상징하고 또 확신케 하는 것인지 그 본질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성례적 용어일 뿐입니다. 때문에 성찬을 받으실 때에는 이러한 미신적 요소를 향한 기대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이루신 일을 아는 지식과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9월 20일 주일자 매일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너의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진도를 따라서 잘 따라오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는 금요일이면 창세기는 마무리가 되고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쯤 되어서 다시 한번 창세기가 뭘 말하는 책이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요즘 한참 야곱과 요셉과 또 베냐민, 형들과의 여러 가지 이렇게 얽힌 사건들을 드라마 보듯이 이렇게 빠져서 몰입하다 보면 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또 얻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또 잊어버리고 샛길로 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쯤에는 이제 곧 끝나게 될 창세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필요한 땅, 에덴 동산, 또 그 안에서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필요한 법, 선악과 그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특별히 창세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중심 메시지는 창세기 초반부에 이미 분명하게 다 정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또 피조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사랑, 그분의 방법으로 피조물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것. 피조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일이 우리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거죠. 이 형상, image of God이라고 할 때 이 형상은 그 단어의 기본적 개념 자체가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고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은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만이 아니라 그 지식까지도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그것을 따라 새롭게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형상과 그분을 아는 지식에까지도 우리를 창조한 분의 그것을 닮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신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사람이 회복해 갈 때 놀라운 기쁨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하기 시작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당신이 만드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당신의 존재와 형상과 당신의 성품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부르심이고 특권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명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분이 정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땅에서 누구를 만나던 어떤 모양으로 살던 어디에 있던 언제나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이 피조 세계에 나타나고 반응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전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피조 세계에 드러내는 자들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명을 기뻐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제2계명에서 당신의 형상을 어떤 모양으로도 너희는 만들지 마라 얘기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이 임재하시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 세상에 여전히 나타내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의 뜻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언행을 통하여서, 그들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피조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어떤 것을 바라보게 하셨고, 어떤 것을 누리게 하셨는지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교회들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의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그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소명과 부르심을 우리가 거절하고 나는 내 맘대로 사는 게 좋다, 나는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살고 싶다 라고 선택한 것이 아담의 죄였고,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은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는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벨탑 사건을 정점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여유 있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실패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하여 당신의 국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그의 후손을 번성케 하셨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번성하였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의 명령, 애굽의 왕 바로에게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국민을 이제 놓아주라 하는 것을 명하고 계시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를 완성하는 요소, 세 가지 요소는 국민과 또 법과 영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요셉을 통해 애굽의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국민들을 만들어 이끌어내시고, 또 그들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법대로 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이 마땅히 따라야만 할 법이다 하는 것을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약속대로 가나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영토 가나안으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들여보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들을 쭉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 영토까지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따라야 할 법도 주시고, 당신이 우리의 친히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을 삼아 주시는 일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봤지만 사사기의 이야기는 끝까지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면서 난리를 치더라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고 계시는 룻기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정치, 권력, 노름하면서 지멋대로 사는 왕들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런 내용들이죠. 그 와중에 정말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큰 회초리를 얻어맞고 나서는 이제 정신 차린 학자와 정치가였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리더십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뒷부분을 보면 이제 수많은 선지자들이 줄을 이어서 나타나는 거죠.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 나훔, 하박국, 스가랴, 학개, 말라기 이르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줄을 지어 나타나면서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를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거할 땅과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공급하시면서 너희들을 지키는 왕이 되어주셨는데 너희들이 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느냐 하면서 호통을 치고 울고 불고 듣지 않았다고 난리를 치는 모습이 구약성경 마지막의 선지서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신약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그치시는 모습이 구약성경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구약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특별히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셨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왜 살지? 사람은 왜 사는 걸까? 그걸 고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하라고 주어진 것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틀어져 보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똑같이 주시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내용이 뭐죠? 1장 28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럼 다른 약속을 주시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첫 인류 아담에게 주셨던, 인간에게 주신 그 소명과 말씀을 똑같이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2절에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 복을 준 하나님이 누군지 세상 끝까지 전해지게 한다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담에게 준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지난주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그 후손들에게 똑같이 물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야곱이 창세기 47장 3절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야곱은 이 약속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라고 들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루스는 여러분 형님을 피해서 도망가던 날 광야에서 혼자 잠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옛 이름입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을 후손에게 주어 너의 소유가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똑같은 내용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러한 약속을,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을 누가 이룰 것이냐?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고 또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여러분, 야곱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대로 하신다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광야에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약속을 창세기 28장에서 하는 거죠. 이 말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라는 말은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겠다, 믿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11조는 고대 근동 모든 국가에서 국가에 내는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국가에 내는 세금, 뉴질랜드에 내는 세금이 11조가 훨씬 넘죠. 보통 17%? 정확하지는 전 잘 모르니까 17%, 많은 사람은 33%에 가깝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국가에 내는 세금인 거죠. 야곱이 11조를 하나님께 약속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상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국가보다
더 확실하게 실존하고 존재하는 실제의 나라라는 사실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그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거기에 속해 있고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하여 국민으로서의 자세를 마땅히 갖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짐을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서 내려놓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전에는 죄를 사랑하여서 죄를 따라 살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따르게 된 존재가 된 것. 이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가 되는 우리의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끌던 마음 편안히 신뢰함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게 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우리의 목표요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거고요. 나는 또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우리는 창조의 목적에서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욕심을 따라 달리기 시작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비참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목마름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야곱이 했던 이제 사건들을 몇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야곱이 했던 행동들은 창세기가 말하는 바로 이 언약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세상의 복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앞서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났을 때 그 왕을 자기가 축복합니다. 이 유목민이. 그리고 오늘 그가 임종을 앞뒀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애굽의 총리인 아들 요셉이 왔을 때 그 요셉, 애굽의 총리를 또 야곱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애굽의 왕과 애굽의 총리가 야곱에게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을까요? 사실로만 봐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금 애굽의 왕 바로와 이 총리 요셉이 야곱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시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지금 바로와 요셉으로 하여금 그 능력과 부여의 자리에 있게 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사실을 야곱은 정확히 압니다. 여러분, 애굽은 원래 7년의 흉년으로 망했어야 할 나라입니다. 요셉도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사고로 팔려가거나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을 다시 회복시키셨고 요셉도 놀라운 기적으로 복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애굽도 요셉도 그 형들도 복을 받은 것이죠. 애굽이 야곱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언약 때문에 애굽도 살고 요셉도 살고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에 너희는 들어가거든 너희의 일을 하고 마땅히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을 살리고 있는 거죠.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전의 야곱이 아닙니다. 바로 왕을 만났을 때 굽신굽신 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부름을 받고 이 세상에 나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바로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를 오히려 축복합니다.
자기가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너의 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렸던 날,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야곱이 이제 자기의 자식도 이르면 이르리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아들 베냐민을 완전히 맡겨드리고 그를 애굽으로 떠나보낼 때 그의 마음에도 놀라운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자기가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 그 복의 약속을 가지고 이 피조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분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야곱이 점점 명확하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사건 중에 좀 난해한 사건, 갑자기 야곱이 자기를 찾아온 요셉과 그 두 아들, 자기의 두 손주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야곱이 왜 갑자기 자기 아들의 아들, 자기의 손주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했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셉의 두 아들은 혼혈합니다. 요셉이, 히브리인인 요셉이 애굽인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그들의 족보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창세기 46장 20절을 보면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신분이 애굽에서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애굽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아이들은 혼혈인 겁니다. 혼혈도 그냥 혼혈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아주 혐오하는 것, 이방의 신을 섬기던 제사장의 딸, 이방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의 가문의 피가 섞인 자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될 때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애굽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두 손주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녀석들도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가나안에 가게 되면 이 아이들의 정체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돌아갈 날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이 손주들이 문제가 없겠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이 아이들의 족보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거죠. 그 아이들을 약속의 계보 안으로 집어넣고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훗날 혹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손주까지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그들이 그곳에서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손주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니네들 눈치 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가나안으로 와서 살아라. 누가 뭐라고 해도 말해라. 네가 내 아들이라고. 야곱은 지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잘못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정리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언약을 따라서 인생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아주 간절하게 부탁하는 내용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부탁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너무나 간절해서 간청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그만큼 요셉에게 자기의 부탁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가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해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내가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가나안에 데려가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너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여러분, 야곱이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지가 성경 창세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언약을 따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버지의 유언을 들었던 아들 요셉은 죽을 때 어떻게 예언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에 보시겠지만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야곱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기억하고 데려가실 거니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버지와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언약 자손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도 거기 있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이런 요셉의 유언을 기억했던 모세가 나중에 그 약속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는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도 보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하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 언젠가는 반드시 불러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자신들의 명확한 소명과 방향을 알고 걷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자녀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부모인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야곱은 자식들에게 이런 유언을 할 때 내가 예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얘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은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의 간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앉혀놓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고 모세는 이렇게 했고 다윗은 저렇게 했다더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은혜를, 자기의 간증을 자녀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식을 앉혀놓고 야 임마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는데 넌 뭐 이렇게 불만이 많아 이런 식으로 애들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부모가 다윗을 본받아서 그런 불평할 수밖에 없는 괴로운 상황에서도 자식이 비록 이 모양이지만 그 불평에 입을 닫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신앙을 부모가 고백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요셉까지의 인물들을 쭉 보면 이것은 단순히 드라마 보듯 보는 스토리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왜 부름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나타내는 반응,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려고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매사에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신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 인물들에게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갈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48장의 사건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48장의 또 하나 당황스러운 내용은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손주들을 축복할 때에 첫째와 둘째를 바꿔서 축복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읽어보시면서 의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계획이 있거든요. 요셉도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오른손이 올라가야 되고 둘째에게 왼손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상식이고 전통이고 그게 원래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버지의 오른손 쪽을 향하여 큰아들을, 왼손 앞에 작은 아들을 세우고 아버지를 마주보고 다가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희한한 일을 야곱이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손을 들기도 불편했을 이 나이 드신 양반이 그 어려운 크로스로, 그죠? 오른손을 굳이 어렵게 옆으로 꺾어서 둘째에게 올리고 왼손을 또 어렵게 얹어가지고 큰아들에게 얹었다는 거죠. 요셉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큰아들한테 오른손인데 아버지가 굳이 손을 엇갈려서
순서를 바꿔서 지금 축복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너무 놀라는 거죠.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48장 19절에 읽은 말씀처럼 야곱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도 누가 첫째 아들인지 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오른손을 얹어야 하는지 야곱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는데 어쩌란 말이냐 하는 거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그게 순리이고 그게 상식인 줄 안다.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명하시는데 내가 어쩌란 말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 자체가 자기 인생도 형과의 장자권 그 다툼 때문에 형제간에 아주 전쟁으로 번져가지고 인생에 아주 험악한 세월이 시작된 동기가 됐거든요. 근데 오늘 또 요셉의 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첫째와 둘째의 순서를 확 바꿔버림으로써 자기가 겪었을 일이 또 반복될지도 모를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야곱의 마음도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을 순종하여 쫓아간다 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에 늘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가 경험해 봤던 것과 자기의 판단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게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들어온 자를 가장 먼저 세우시기도 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뜻을 따라 주기도 하고 빼기도 하심으로써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갖고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몸을 바싹 낮춰서 겸손히 행하지 않으면 금세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가 경험했던 것, 자기가 옳다고 여겨지는 방식을 따라서 하려다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도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불안함 때문에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할 때 나도 안다 하더라.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날 첫째 므낫세가 아닌 둘째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에브라임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는 사람이 있고 적게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한 것을 주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것을 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모든 자식들을 축복할 때 어떤 자녀는 축복하고 어떤 자녀는 저주를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이 얼마나 서로 비교되면서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때도 그랬는데 어떤 족속에게는 큰 땅을, 어떤 민족에게는 작은 땅을, 어떤 지파에게는 험한 땅을, 어떤 지파에게는 편한 땅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비교가 되고 분노하고 화가 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어떤 땅을 주셨던 어떤 비교되는 것을 주셨던지 간에 그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던 어떻게 얼마만큼 내가 받았던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즐겨 그것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던 그것이 복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즐겨하지 않고 감사치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복인 것처럼 보였던 것도 저주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장자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금수저죠. 태어나 보니까 첫째 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앞에 범죄함으로 장자권을 상실했습니다. 그게 복이 되지 않았죠. 에서도 장자로 태어났지만 언약을 소홀히 여겨서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오늘 엄격결에 므낫세 형을 제치고 장자가 된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집니다. 좋은 기회를 얻은 거죠.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얼마나 범죄했습니까? 결국 불순종으로 버려지고
주목하지도 않았던 유다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셨느냐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무엇을 주셨던 그것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사용할 때 무엇을 주셨던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비교하느라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네가 모든 형제들의 머리가 될 거다라는 꿈을 주셔서 그를 난처하게 만들고 형들의 시기로 고난의 구덩이로 던져지게 하셨던,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하셨던 분도 하나님입니다. 지금 형님 므낫세 앞에서 갑자기 첫째의 자리를 확 넘겨받아 버린 에브라임도 형님 앞에서 난처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보면서 내가 형님한테 미안한데 내가 너무 좋은 걸 받아서 이거 어떡하지? 이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런 어떤 축복을 누구에게는 주시고 누구에게는 바꾸고 이렇게 하시는 내용이 우리에게 벼슬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그분의 뜻을 따라 지금 어떤 역할과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무엇을 주셨던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복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은 화가 됩니다. 공평한 거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한 걸 주시던 어려운 걸 주시던 많이 주시던 적게 주시던 무언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맡기시고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주시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주시는 소명인가? 뭘 위한 부르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서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서 그 지식을 따라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는 교회들, 성도들,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 뭡니까? 창세기가 뭘 말하고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라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라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서 어떤 자리에 던져놔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이 세상에 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것을 두려워할까요? 왜 못할까요? 우리가 사라질 것, 불탈 것, 썩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성경이 말하는 이 자세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다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잃으면 잃으리라.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가다가 오해를 받으면 내가 받으리라. 이렇게 결단하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지금 어떻겠는가? 이것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오해받지 않으려고, 불편하게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서 인싸가 되려고, 외롭지 않으려고 막 매달리고 전전긍긍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오늘 이랬을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편한지 나도 안다. 봐라, 손 한 번만 바꿨더니 벌써 너랑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냐. 나도 어떻게 살아야 편한지 안다. 어떻게 살면 힘들고 어떻게 살면 오해받는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겠느냐. 이런 얘기죠. 아들아 네 마음 안다. 나도 안다. 나도 네 마음과 똑같다. 근데 하나님 생각은 모르겠다. 나도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지 않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삶의 모든 시간과 사건과 주어진 자리 속에서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우리의 왕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러 당신을 신뢰하게 하시고 또 즐겨 순종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존재가 되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리리 내 마음 찬양 받으실 주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내 노래 받기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드리리 이 순간 감사의 제사로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이 예배 받기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사랑의 그 피로 나를 덮으소서. 나의 주 성령님 날 다스리소서. 당신의 사랑이 나를 덮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민수기 6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